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66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입을 가리켜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니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며 주일을 성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합당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영권을 소유한 믿음의 자녀들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연락해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림받은 손길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고 쓰임받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영권을 회복하라, 영권 회복에 대한 이야기 저희들이 벌써 이 이야기가 벌써 7번째 이야기인가요? 우리가 그죠? 7번째 영권 회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7번째로 믿음의 영권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에 믿음의 영권을 회복하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따라합시다. 영권이 필요합니다. 그 영권이란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처럼 영권이란 어떤 특별한 어떤 권능과 능력, 우리에게 갑자기 아이언맨 같은 슈퍼맨 같은 능력이 막 팍 나타나고 머리가 갑자기 하얀 게 막 둘러치고 막 이렇게 그런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영권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영권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도 영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다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영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영권은 누구만 누릴 수 있느냐? 다른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것, 특권이 바로 영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영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영권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영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을 사용하고 능력 있게 그것을 나타내는 반면 어떤 사람은 영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영권이 주어진지도 모른 채 나는 영권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 보면 저분은 영권이 참 대단하구나. 나는 저런 게 없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도 주시는데 그것이 온전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영권을 회복하고 소유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영권을 누구에게 더 허락해 주시느냐? 자꾸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시죠.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두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거 줘봐야 뭐 하겠어요? 차라리 사용하는 사람한테 더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사람에게 더 베풀어 주시는 것이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더 주시고
또 은혜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더 하나님께서 이 영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영권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영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영권을 온전히 우리가 사용하지 못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도 손해이고 또 누구에게도 사실은 여러분들 안타까움일까요? 하나님께도 안타까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하면 좋은데 사용하면 되는데 그것이 온전하게 사용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마음이 안타까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권의 회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영권을 우리가 막 부어지고 막 부여받는다는 의미보단 내게 이미 주어진 영권을 인식하는 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내게 이미 영권이 주어졌다. 따라합시다. 나에게 영권이 주어졌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행해 나가는 것이 능력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져 있습니까? 영권이 주어져 있어요. 아이 목사님, 나는 영권을 눈 씻고 찾아봐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눈을 제대로 씻으셔야 돼요. 아니 그냥 그렇게 씻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눈을 잘 안 씻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없기 때문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단지 그것을 개발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영권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기도, 말씀. 그래서 기도의 영권을 회복해야 되고 말씀의 영권을 회복하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세 번의 시간을 나눠서 기도의 영권을 회복하자, 말씀의 영권을 회복하자 말씀드렸는데 까먹으셨을 것 같아요. 아멘 하신 분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가 계속 이 얘기해도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반증되는 거죠. 뭐냐 하면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도 우리가 자꾸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졌다고 지금 6주째 7주째 얘기하는데도 내게 주어졌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개발되어져야 되는 게 뭐냐, 회복되어야 되는 게 뭐냐,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의 영권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영권이 회복되어지고 기도의 영권이 회복되어지면 얼마든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영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충분하게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기도의 영권을 회복하고 말씀의 영권을 회복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기도와 말씀을 날마다 회복하자. 그러니까 어제 괜찮았어도 오늘 다시 회복하고 또 오늘 괜찮았어도 또 내일 다시 괜찮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의 영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는 우리의 자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노력은요, 우리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의 회복에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영권은 누구만 주실 수 있느냐?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권을 개발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영권의 역사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할 때 내게 주어진 영권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권이 계속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건 누가 주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여야 돼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개발하고 회복할 필요성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나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기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이 말은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체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이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긴 하시지만 그것을 증명하고 나타내고 전파하는 사명을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시죠? 내가 구원 받았는데 입 꼭 다물고 있고 구원 받은 거 내가 드러내지 않으면 그거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내가 구원을 이루고 내가 구원을 하는 주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신 것을 내가 증명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나타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영권 회복도 똑같아요, 여러분. 영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게으르지 않도록 여러분들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두 축이 우리의 삶에서 비로소 작동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권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드러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 영권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드러나는 영권의 역사가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믿음.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영권이 회복되는 것은 반드시 무엇이 동반되어야 되느냐? 기도와 말씀이 동반되어야 돼요.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을 있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나도 저런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고서 누구처럼 나도 믿음 생각을 하고 싶고 누구처럼 나도 믿음 갖고 싶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와 말씀이라는 두 축이 우리의 삶을 굴러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그냥 믿음이 확고하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 믿음은 그래서 누구에게 오는 선물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믿음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 받자.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영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의 영성은 기도와 말씀의 영성이 회복된 사람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영성이 회복된 사람에게는 그 무엇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무엇으로 무장되고 있는 걸까요? 기도가 무장되어져 있고 말씀이 무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골리앗 앞에도 이 다윗이 두렵지 않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도 보게 되면은 이번 주에 우리가 큐티의 말씀, 지난주에 큐티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막 두려워 떨잖아요. 막 두려움에 막 떨잖아요. 사울도 두려워하고 누구도 두려워합니까? 가드왕 아기스도 막 두려워하고 블레셋도 두려워하고. 왜 두려움이 임하나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천하의 다윗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굴러가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영권으로 소유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신실한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여러분들 다 믿음 좋으시잖아요. 옆에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참 믿음 좋으시네요. 얼마나 믿음 좋으셔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우리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모든 시간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은혜로 견뎌낼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여러분들 우리 그 옆에 보시면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의 영권이 회복된 삶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영성은 평소 오히려 잘 드러나지 않아요. 오히려 힘겨운 어려움이 닥치고 또 상황이 그런 어려운 상황이 다가올 때에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게 사실은 믿음의 영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영성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그때 우리의 삶의 상황이 나빠지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서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영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믿음의 영성이 회복되어지면, 믿음의 영성을 갖고 있게 되면 믿음으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쭉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영성으로 난관을 극복해내겠던 이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름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기생 라합, 기드온, 삼손, 다윗, 사무엘 등등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일상의 면면들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뭔가 대단한 인생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좌절하기도 했고, 그들도 두려움에 떨기도 했고, 그들도 실수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모습들의 어려운 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서도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 극한 상황에 몰려들기도 하고 어렵고 힘겨운 상황을 통과해야 하고 아픔과 눈물의 골짜기를 겪는 시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공통점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러할 때마다 믿음의 영성이 풍성하게 드러난 거예요.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갔던 거예요. 주님을 더 의지하는 삶으로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이 다가올 때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쉽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니 목사님, 말씀처럼 쉽지 않아요. 말은 그렇게 쉬워도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을 보고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 누가 골리앗을 보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때 주님 말씀합니다. 뒤로 물러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믿음의 영성이 회복될 시간은 언제냐? 바로 가장 두려움이 임하는 그 순간. 오히려 그 순간에 주님을 더 갈망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그럴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조차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삶에 다가오는 도전이 있을 때 오히려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우리는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온실보다 광야가 더 어울린다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광야에서의 믿음은 더 확실하게 그 상황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 발휘하게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믿음의 영성은 광야의 영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강한 겁니다, 여러분. 광야로부터 시작됐으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면 믿음의 맷집이 상당해요. 네, 웬만해서는 웃고 지나가시는 걸 봐요. 대단하신 분들이. 이게 믿음의 내공이 대단하신 거죠. 아멘. 네, 칭찬을 해도 아멘. 믿음의 내공이 대단하신 거예요. 웬만해서 놀래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놀래요. 와, 그것도 놀래지 않네. 와, 네. 우리야 원래 믿음이 광야부터인데, 그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이 만약에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다고 생각된다면 지금이야말로 내 믿음의 영성이 오히려 더 회복될 절호의 기회구나, 이런 우리가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때 오히려 우리가 무엇에 더 집중해야 되느냐?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2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말씀 끝나고 저 앞에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어떻게 오늘 저에게 딱 맞는 말씀 하시냐고. 그래서 저에게도 딱 맞는 말씀이라고.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너무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힘을 얻게 되었다고. 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다 고통을 당합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 세상을 이겨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기도와 말씀을 붙잡을 때 믿음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그 믿음의 영성이 회복되어질 때 야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야성을.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들 때로는 이게 야성이 필요해요. 맨 땅에 헤딩하는 거 있죠. 여러분, 맨 땅에 헤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아파요. 아파요. 근데 맨 땅에 왜 헤딩할까요? 뭔가는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깨지든 밑에 바닥이 깨지든 깨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절대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 깨지지 않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그걸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영성이라는 건 야성을 갖고 맨 땅에 헤딩 좀 해보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가면서 여러분들 맨 땅에 헤딩하고 그렇게 물리적으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그 두려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깨뜨리십니다. 절대 저와 여러분 이마 깨뜨리지 않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시고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믿음의 야성을 가진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넉넉하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만이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어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줄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믿음만이, 따라합시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여러분 게임은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을까요? 물맷돌을 잘 던져서 이겼을까요? 여러분 빼쭉한 물맷돌 이게 찾아갖고 어디서 엘라골짜기에서 찾아와서 이긴 걸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겼나요? 하나님 의지하니까 이긴 거죠. 다윗이 승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승리인 거예요. 누구를 기쁘시게 한 걸까요, 다윗이? 그렇죠.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누군가는 불러줘야 되는데 저 할례받지 못한 이 골리앗 같은 이 사람이 엄청나게 하나님을 욕하기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 하나님의 마음이 오죽 답답했겠어요. 여러분 기회를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 장면에서 엘리압도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울도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 중에서 누군가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면 그 사람이 다윗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 기회를 잡았던 거죠. 그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누구나 다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다윗이 되지는 않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죠. 고난이 당해졌다, 어려움이 있다, 또 기도할 제목들이 있다. 아, 이때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야 될 때구나. 아, 내가 기회를 잡는 거죠. 나도 다윗과 같이 물맷돌 하나 던졌을 뿐인데 골리앗이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싸움을 어디서 배워오기나 했어요? 칼을 다스리기나 했어요? 무슨 갑옷을 입기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러분 골리앗을 넘어뜨리잖아요. 이보다 더 효율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간단하잖아요.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믿음. 믿음만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이뤄나갈 수 있는 영권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도 그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고 우리가 함께 승리하셔서 믿음의 영권을 회복하시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